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의 정황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유다 나라는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패권 국가였었고요. 그 아래 통치받는 여러 나라들과 또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적을 명령했었던 거죠. 그때에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던 사람이 구레뇨였었습니다. 수리아를 언급하는 이유는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었는데 유다 나라를 행정적으로 밑에 두고 있었던 나라가 수리아였었습니다. 그 수리아의 총독이 당시에 구레뇨라고 누가가 그 당시의 역사적 또 정치적 또 시대적 그 상황을 갖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사실,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모든 배경들이 단순히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었던 이의 종교적인 해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대에 있었었던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실제 있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냥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었던 사람이 믿음의 시선으로 해석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믿었던 사람이 그냥 믿음의 눈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그냥 해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홍해가 갈라졌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고 또 실제로 그 홍해가 덮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었던 애굽의 군사들은 잠식되어 죽은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냥 믿음으로 그랬을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거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고, 실제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된 것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기 지금 호적한 이가 가이사, 로마의 시저를 말합니다. 시저,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호적을 하라. 내 밑에 다스림을 받는 천하의 모든 나라들, 백성들은 다 호적하라. 그 이유는 통치받는 그 나라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기 위함이었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이고 리더로서 할 수 있는 그냥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부모 곧 요셉과 마리아 그들도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있었던 곳에서부터 그들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를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명령이기 때문에 저도 호적하기 위하여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올라갔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미 어떻게 되었더라? 잉태되었더라. 6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찼다.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으신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정치,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호적해야만 했기 때문에 올라가셨다가 그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셨던 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그것은 다윗의 동네거든요. 다윗의 고향이었는데 바로 그곳에 구주가 나실 것에 대해서 미가서 말씀에 예언이 됐어요. 그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탄생하심으로 예언이 성취가 됐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정치적인 그 정황이 이랬었어요. 아구스토가 호적을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갔는데, 근데 그것이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 연결이 됐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역사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구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모든 사건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각 개인에게 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고도 있고 사건들도 있는데 이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맞춰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들, 사고, 만나는 사람들, 왜 우리 자녀가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왜 내가 질병에 걸렸고 왜 이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나의 구원, 우리 가족의 구원과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릅니다. 최근에 우리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는 우리 고등학생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 얼마나 아플까? 아우 속상해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왜 일어난 일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회개케 하시려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게 바른 겁니다. 이기량 집사님께서 지금 투병 중에 계십니다. 너무 놀라는 일이죠.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너무 좀 힘들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기량 집사님 오빠가 있었었는데 서울대학 나오고 의사 선생님이 되려고 준비되어지고 근데 사고로 사별을 당한 거죠. 큰 슬픔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부모님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기량 집사님 그 암으로 인하여서 너무 놀라셔서 다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암이 걸린 것, 질병의 문제, 이게 그냥 의미 없이 우리들 삶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해 보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7절 말씀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가 어떤 곳인지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첫 아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는 아들이 없었던 거죠.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였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첫 아들이라고 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예,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또 다른 자녀들도 있음을 또 함축하여서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만이 마리아의 자녀가 아니었고 예수님 외에도 예수님의 다른 동생들이 계속 태어났습니다. 네,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죠? 성모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때 성모 마리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성모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신으로 그렇게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숭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승천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동정녀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예수님의 동생들을 또 낳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아들이었었던 겁니다. 근데 그 태어나신 예수님이 강보로 싸가지고는 구유에 누이셨어요. 짐승의 밥그릇 위에 거기에서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예언한 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 가지고 예언하신 대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존귀한 구원자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구유에 이렇게 누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아니 존귀하신 분이 말구유에 누이신 그 이유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방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말구유에 그렇게 태어나신 거다. 환경적인 이유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는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참된 빛, 소망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존귀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존귀하신 분을 영접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은요, 방이 없어서 예수님을 마구간에 재웠다? 그렇지 않죠. 우리의 안방이라도 내어드려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말구유에 누이셨었던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와 저주, 또 마귀와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존귀한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영접지 않아요. 존귀하게 여기지 모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 그것들은 귀하게 여겨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서는 예수님을 모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방 한 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존귀하게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존귀하게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자,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존귀하게 모시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그들의 삶을 케어해 가시고 또 공급해 가시고 책임져 가시고 그를 위해서 역사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존귀히 받으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면은 풍랑의 바다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모든 풍랑의 상황들,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의 감정이 안정이 되지 못해가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풍랑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시면 잠잠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존귀하게 영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